5장 그저 아는 것이 진리이다. 물질의 아름다움은 결국 소멸하거나 시들어버린다. 그러나 도덕적 아름다움은 사랑스럽고 소멸되지 않으며 완전하다. 진리는 멀리 있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찾는 것이 아니다. 진리 자체가 궁극의 목적이어야 한다. 그저 아는 것이 진리이다. 아이들을 다룰 때 나의 라틴어나 그리스어 실력, 나의 업적, 돈 같은 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나의 영혼만이 도움이 될 뿐이다. 내가 고집이 세면 아이도 똑같이 나에게 고집을 부린다. 그러면 난 부끄럽게도 완력을 이용해서 아이를 때리게 된다. 하지만 내가 고집을 버리고 영혼의 소리에 따라 움직이고 영혼을 둘 사이의 심판관으로 삼으면 아이의 눈에서도 똑같은 영혼이 빛난다. 나와 더불어 존경과 사랑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진리와 마주하면 즉시 그것이 진리임을 알아차린다. 회의적인 사람이나 냉소적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 이렇게 묻는다.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당신 말이 맞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그러나 진리를 보면 그것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진리임을 안다. 눈을 떴을 때 자신이 눈을 뜨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진리에 다가가는 길. 진심으로 진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과 세계의 관계에 대해서 아직도 배울 것이 많음을 안다. 하지만 이미 아는 지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다른 것들과 비교하는 방식으로는 배움을 얻을 수 없다. 영혼이 자연스럽게 차오르고 지속적으로 자기를 성찰하고 완벽히 겸허해야 한다. 또 논쟁의 여지가 없는 단정보다 추측이 더 좋은 결실을 맺게 해주고 100번의 실험보다 한 번의 몽상이 자연의 비밀을 더욱 깊이 캐 들어가게 해준다. 가장 황홀한 순간. 신의 뜻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흘러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소통이다. 이것은 생명이라는 바다의 출렁이는 파도 앞에서 개인의 작은 흐름들이 썰물처럼 물러나는 것과 같다.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일 때, 위대한 행동을 할 때, 자연의 심장에서 비롯된 전율이 우리의 가슴을 관통한다. 이런 영적인 소통에서 생기는 힘은 행동하는 의지와 분리되지 않는다. 이 힘에 순응할 때 통찰이 생기고 순응은 환희에 찬 의식에서 비롯된다. 이런 영적인 소통의 순간이야말로 가장 황홀한 순간이다. 스스로 아는 길. 계시는 영혼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운세를 알려주는 것을 계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런 가벼운 호기심은 자제해야 한다. 말로 된 답은 착각을 일으키기 쉽다. 이런 답은 우리의 질문에 해답을 주지 못한다. 그대가 노저어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설명을 구하지 말라. 내일 그 나라에 도착해서 살아보면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현자는 우리 스스로 판단하게 만든다. 사회적 관계나 직업, 종교, 우정, 다툼 등은 인성을 판별하는 법정과 같다. 정식 대법정이든 소위원회이든 원고와 피고만 대면하는 약식 법정이든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놓고 판단을 받는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인성을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소한 것들을 노출한다. 그런데 판단은 누가 하는가? 우리의 지성은 아니다. 학문이나 기술로 판단을 하는 것도 아니다.
현자는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하게 한다. 현자는 우리 스스로 자신을 판단하게 한다. 현자는 다만 그 판단을 읽고 기록만 할 뿐이다. 인간은 수원이 감추어져 있는 강물과 같다. 인간은 수원이 감추어져 있는 하나의 흐름과 같다. 우리의 존재는 근원을 알 수 없는 어떤 것에서 우리에게로 흘러든다. 미래를 가장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도 다음 순간 어떤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우리를 방해할지 알 수 없다. 나도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나의 의지보다 한층 고차원적인 근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사상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모르는 어떤 곳에서 시작해 내 마음속으로 흘러드는 저 강물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내가 수혜자임을, 수원이 아니라 이 신비로운 물을 놀라운 눈으로 바라보는 구경꾼임을 깨닫는다. 나는 다만 갈망하고 바라보며 받아들인다. 이 광경이 내가 아닌 어느 아득한 원동력에서 시작된 것임을 깨닫는다. 영혼에 이르는 길. 마음이 숭고하고 소박한 사람과 대화를 나누어 보라. 그러면 문학도 한낱 말장난처럼 느껴질 것이다. 가장 가치 있는 말은 가장 꾸밈없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말은 너무 흔하고 너무 당연한 것이어서 몇 개의 자갈을 주워 모으거나 약간의 공기를 병에 담는 일처럼 하찮게 여겨진다. 영혼의 무한한 풍요 속에서는 전 대지와 전 대기가 우리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영혼에 이르려면 모든 허식을 버리고 적나라한 진실과 솔직한 고백 속에서 1대1로 영혼과 대면해야 한다. 벽이 사라지는 순간. 색깔을 나타내는 언어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의 언어로는 자연을 완벽하게 그려낼 수 없다. 자연은 너무나 신비로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연은 정의할수록 측정할 수도 없다. 자연은 정의할 수도 측정할 수도 없다. 그러나 자연이 우리 안에 고루 스며 있으며 우리를 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모든 영적인 존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알 수 있다. 신은 종소리 없이도 우리를 보러 온다 라는 오래된 지혜의 말도 있지 않은가. 우리의 머리와 무한한 하늘 사이에 어떤 장막도 천장도 없는 것처럼 결과인 인간이 사라지고 원인인 신이 나타날 때 영혼 속에는 어떤 장애물도 없다. 벽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러면 비로소 정의를, 사랑을, 자유를, 힘을 깨닫고 보게 된다. 젊음은 어디에서 오는가? 태어난 해부터 계산하는 나이나 젊음과는 또 다른 젊음과 나이가 우리에게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다. 실제로 어떤 생각은 우리를 언제나 젊은이처럼 느끼게 해주고 항상 젊음을 유지하게 해준다. 보편적이고 영원한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이 바로 그것이다. 두 개의 저울. 몸이 아플 때나 권태로울 때 한 구절의 시나 심오한 문장은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준다. 플라톤이나 섹스피어의 책을 한 권 꺼내 보거나 이들의 이름을 떠올리기만 해도 우리는 즉시 생기를 얻는다. 깊고 신성한 생각은 이처럼 몇백 년, 몇천 년을 건너뛰어 모든 시대에 현존한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을 때보다 지금 의미가 약해졌는가? 어떤 인물과 사실이 갖는 중요성은 시간과는 상관이 없다. 영혼의 저울은 감각이나 이성의 저울과는 다르다.
영혼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순간 시간과 공간과 자연은 뒷걸음질 친다. 영혼의 진보. 영혼은 한결같이 앞을 바라본다. 자기 앞에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뒤에 여러 세계들을 남기며 나아간다. 그에게는 시간도, 의식도, 특기도, 인간도 없다. 영혼은 그저 영혼만을 알 뿐이며 그물망처럼 얽혀있는 여러 사건들은 그저 영혼이 척 늘어뜨려 입은 옷에 지나지 않는다. 영혼은 자신의 법칙을 쫓아 나아가므로 영혼이 진보하는 속도는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도 없다. 영혼의 진보는 직선 운동처럼 단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알이 유충이 되고 유충이 나방이 되는 것처럼 상태의 도약으로 일어난다. 스스로 행복한 사람. 겸양과 정의, 사랑, 열정을 가진 사람은 이미 과학과 예술, 말과 시, 활동성과 우아함 같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단상에 서 있다. 정서적으로 더없이 행복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특별한 능력이나 재주를 이미 갖고 있다. 사랑에 빠진 처녀에게는 연인이 능력도 기술도 없다는 것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다. 더없이 높은 정신에 스스로를 내맡긴 사람은 절대자의 모든 일에 자신이 관련되어 있음을 깨닫고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당당하고 자연스럽게 특별한 암과 힘에 도달한다. 어른이 된다는 것. 젊었을 때는 미친 듯이 사람을 원하고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에는 사람들 속에서 온 세계를 본다. 그러다 사람에 대한 경험이 쌓이면 모든 사람들 속에 동일한 본성이 흐르고 있음을 깨닫는다. 영혼의 성장은 말을 통해서 드러난다. 한 사람의 영혼이 성장했다는 사실은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알 수 있다. 자신의 중심을 발견하면 신성한 영혼은 우리가 원래 가졌던 무지와 무례, 불리한 환경 같은 온갖 요소를 뚫고 밖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영혼을 구할 때의 말투와 영혼을 얻었을 때의 말투도 달라진다. 신은 비겁한 자에게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모든 자연과 모든 사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함을 깨달아야 한다. 더없이 높은 존재가 인간과 더불어 살고 있음을, 자연의 원천이 우리 마음속에 깃들어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것을 알려면 예수가 말했듯 밀실에 들어가 문을 닫아야 한다. 신은 자신에게 비겁한 사람에게는 결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위대한 신이 말하고자 한 바를 알고 싶다면 다른 사람들이 올리는 모든 경배의 소리에서 물러나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진짜와 가짜. 뛰어난 변론가로 인정받는 사람이나 세상의 이치를 잘 아는 사람과 자신의 생각에 도취되어 이런저런 예언을 해대는 광적인 신비가 이 두 부류의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한쪽은 사실의 참여자 혹은 소유자로서 자신의 마음 안으로부터, 다시 말해 자신의 경험에서 우러난 말을 한다. 반면에 다른 한쪽은 단순한 방관자로서 마음 밖으로부터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생각을 토대로 아는 척한다. 신을 만나는 사람. 우리의 종교는 저속하게도 신자의 수를 토대로 삼는다. 그러나 아무리 간접적으로라도 신자의 수에 호소하면 그곳에는 종교가 없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신이 달콤한 생각처럼 자신을 감싸고 있음을 느끼는 사람에게 신자의 수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신 안에 앉아 있는데 누가 감히 비집고 들어오겠는가? 완전히 겸허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는데 순수한 사랑으로 불타오르는데 칼빈이나 스웨덴보리의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권위에 바탕한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 신에게 호소할 때는 여럿이 하든 혼자서 하든 별 차이가 없다. 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다. 권위에 의존하는 것은 종교의 쇠퇴와 영혼의 물러남을 가늠하는 기준일 뿐이다. 영혼은 위대하지만 평범하다. 영혼은 아첨꾼도 추종자도 아니다. 결코 그 자신을 떠나 다른 것에 호소하지 않는다. 스스로를 믿기 때문이다. 모든 단순한 경험과 모든 과거의 일은 아무리 오점이 없고 성스러운 것이어도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 앞에서는 보잘것 없어진다. 우주를 가슴에 품은 사람. 고독하고 독창적이고 순결한 영혼은 역시 고독하고 독창적이고 순결한 초월적 영혼에게 자신을 내맡긴다. 그러면 초월적인 영혼은 기꺼이 우리의 영혼에 깃들고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준다. 우리의 영혼을 통해 말한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환희에 차올라 더욱 젊고 활발해진다. 교양의 폐해 1. 우리는 자연 법칙의 영속성은 받아들이면서 자연이 절대적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품는다. 열이나 물, 질소 같은 현상은 확고히 믿으면서도 자연을 하나의 실체가 아닌 현상으로 본다. 정령은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연을 단순히 하나의 우연, 하나의 인상으로 본다. 이는 교양이 인간의 마음에 미친 획일적인 영향 때문이다. 교양의 폐해 2. 소위 올바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같이 인간을 자연의 위치에 놓으려는 경향이 있다. 인간이 자연의 위치에 도달하는 것을 삶의 목적인 양 가르치고 인간과 자연의 결합을 인간이 자연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 양 가르친다. 이처럼 잘못된 교육은 자연에 대한 생각을 뒤바꾸어 실제를 피상적인 것으로 환영을 실제인 것처럼 부르게 만든다. 풍경과 나. 빠르게 달리는 기차의 차창으로 아주 익숙한 시골 풍경을 바라볼 때 얼마나 새로운 생각들이 우리를 스치는가. 가장 익숙한 대상도 조금만 다르게 보면 우리를 더없이 즐겁게 해준다. 암실에서 보면 열차 안의 판매원이 끌고 다니는 수레도 함께 여행하는 가족의 모습도 우리를 즐겁게 한다. 몸을 숙여 가랑이 사이로 풍경을 보라. 20년 동안 보아온 풍경도 말할 수 없이 새롭고 재미있게 보일 것이다. 이럴 때 우리는 관찰자의 풍경, 인간과 자연 사이의 차이점을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래서 외경 어린 기쁨을 맛본다. 세계는 끊임없이 변하는 풍경으로 존재하는 반면 우리 안의 어떤 것은 결코 변하지 않음을 알게 되면서 숭고한 감정을 느낀다. 사물을 자신의 생각에 맞추는 사람, 자신의 생각을 사물에 맞추는 사람. 감각적인 사람은 자신의 생각을 사물에 맞춘다. 반면에 시인은 사물을 자신의 생각에 맞춘다. 전자는 자연이 뿌리 박혀 고정된 것이라고 보는 반면 후자는 자연을 유동적인 것으로 보고 자연 위에 자기의 존재를 새긴다. 그래서 감당하기 힘든 세계도 시인에게는 부드럽고 다루기 쉬운 곳이 된다.
시인은 먼지나 돌에도 인간성을 부여해서 그것을 이성의 언어로 표현한다. 그러므로 상상력은 이성이 물질계를 이용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도 있다. 섹스피어는 자연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이 어느 시인보다도 탁월했다. 그는 제왕 같은 시온으로 삼라만상을 마치 장난감처럼 이 손에서 저 손으로 던지면서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상상들을 표현하는데 이 장난감을 이용했다. 두려움과 권태가 사라지는 순간, 경건한 마음과 열정이 있으면 누구나 이상적인 세계에 오를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든 스스로 신성한 존재가 되어야만 신성한 본성과 만날 수 있다. 이 신성한 본성은 우리 몸을 새롭게 만들어준다. 신성한 본성과 만나면 몸이 민첩하고 부드러워져서 기쁨에 어쩔 줄 모르게 된다. 삶은 더 이상 권태롭지 않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신성한 본성과 계속 소통하는 사람은 나이도 불행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미 변화의 차원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만물의 목적이자 원인인 그것.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물질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의문을 품게 된다. 그러면 많은 진리가 의식 깊숙한 곳에서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는 더없이 높은 존재가 인간의 영혼 속에 존재함을 지혜도 사랑도 아름다움도 힘도 아닌 것, 이 모든 것의 총합이자 하나의 보편적 본질이 존재함을 알게 된다. 이 보편적 본질이 만물의 존재 목적이자 원인임을 알게 된다. 강물에 돌 하나 던져보라. 사색에 잠겨 강물을 바라보는 사람 중에서 만물의 끊임없는 변화를 생각하지 않는 이가 있을까? 강물에 돌 하나를 던져보라. 사방으로 번져가는 물살은 모든 감화의 아름다운 전형이다. 이때 인간은 자신의 내부에 보편적인 영혼이 존재함을 인식한다. 마치 하늘 속에서처럼 이 보편적인 영혼 속에서 정의와 진리, 사랑, 자유가 일어나 빛을 발한다. 이 보편적인 영혼을 우리는 이성이라고 부른다. 생각과 사랑의 결합. 세계가 가진 본래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되찾아주려면 먼저 우리의 영혼부터 회복해야 한다. 자연을 바라볼 때 우리 눈에 비치는 황폐함이나 공허함은 우리 자신의 눈 속에 있는 것이다. 우리 시각의 중심축이 만물의 중심축과 일치하지 않아서 만물이 투명하지 않고 뿌옇게 보이는 것이다. 세계가 조화를 잃고 깨어져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인간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혼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인간은 진정한 자연주의자가 될 수 없다. 영혼은 인식 못지않게 사랑도 요구한다. 한쪽이 없으면 사랑이든 인식이든 어느 것도 완전할 수 없다. 기도는 성찰하는 영혼의 독백이다. 기도는 가장 높은 관점에서 삶의 모습들을 성찰하는 것이다. 진리를 보고 기쁨에 넘쳐 환호하는 영혼의 독백이다. 자신의 행위를 선한 것으로 선언하는 신의 정신이다. 사사로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는 천박하다. 이런 기도는 도둑질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런 기도는 자연과 의식의 일치가 아니라 분리를 전제로 한다. 신과 하나가 되는 순간 인간은 결코 구걸하지 않는다. 신과 하나가 되는 순간 인간은 일체의 행위에서 기도를 발견한다. 풀을 뽑기 위해 들판에 무릎을 꿇는 농부의 기도, 노를 젓기 위해 배 바닥에 무릎을 꿇은 사공의 기도,
하찮을지언정 이런 참된 기도야말로 전 자연으로 울려 퍼진다. 소박한 마음과 신성한 영혼. 소박한 마음으로 신성한 지혜를 받아들일 때 모든 낡은 것들은 사라진다. 교사, 경전, 사원,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신성한 영혼은 현재에 살고 과거와 미래를 현재의 시간 속으로 흡수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성한 영혼과의 관계 속에서 신성해진다. 세상 만물은 그 근원에 의해 그들의 중심 속으로 녹아든다. 그리하여 우주적인 기적 속에서 개개의 작은 기적들을 소멸해 버린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신을 잘 알므로 신에 대해 말해 주겠노라고 하면서 다른 세계, 다른 나라의 어느 오래되고 틀에 박힌 말로 그대를 과거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한다면 그를 믿지 마라. 받아들임. 인간은 모든 지혜와 모든 선을 품고 있는 신전의 앞면과 같다. 이때 인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간이라고 칭하는 존재, 먹고 마시고 심고 계산하는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인간을 존경하지는 않는다. 영혼은 자신의 일부인 인간의 행위를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 보임으로써 우리를 무릎 꿇게 한다. 영혼이 인간의 지력을 통해 숨을 쉬면 비범한 재능이 되고 인간의 의지를 통해 숨을 쉬면 미덕이 되며 인간의 애정을 통해 흐르면 사랑이 된다. 그러나 인간이 지력으로 저 혼자서 무엇이 되고자 하면 맹목적으로 흐르기 시작한다. 저 혼자서 무엇이 되고자 하면 의지가 약해지기 시작한다. 받아들임은 영혼이 그 뜻대로 우리를 관통하게 허용하는 것이다. 영혼의 능력이 주인이다. 영혼이 능력의 주인이다. 몽상과 후회의 열정의 경악의 순간에 일어나는 일을 깊이 생각해보면 이따금 우리가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꿈의 교훈을 잘 생각해보면 자연의 비밀을 분명하고 폭넓게 알려주는 여러 가지 암시를 발견할 수 있다. 결국 모든 것은 인간 내면의 영혼이 하나의 기관이 아니라 다른 모든 기관에 생기를 불어넣고 작동시켜주는 것임을 보여준다. 영혼이 기억력이나 계산력, 비교력 같은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그 모든 능력을 손이나 발처럼 이용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영혼이 하나의 능력이 아니라 빛이라는 것을, 지능이나 의지가 아니라 지능이나 의지를 부리는 존재라는 것을, 모든 것을 포용하는 존재의 기반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소유되어지지 않고 소유되어질 수도 없는 무한히 영혼임을 보여준다. 힘은 변화의 순간 속에 있다.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이 의미 있을 뿐 과거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활동을 멈추고 휴식하는 순간 힘은 사라진다. 힘은 우리가 과거로부터 새로운 상태로 옮겨가는 순간에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들고 목적을 향해 돌진하는 순간에 존재한다. 세상은 영혼이 변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과거의 가치를 영원히 훼손시키고 모든 부를